야고보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려면 성령 충만함도 필요하고 전신 갑주도 필요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성령 충만하기 위한 방법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7절 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복종,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어서 손을 깨끗이 하라는 곧 회개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회개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지만이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또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 세상과 하나님을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두 마음 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향하라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한 마음으로 향하라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한 마음을 향하라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만 채워지라고. 아멘.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함이 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마귀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 회개하라는 것, 회개하고, 또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성령 충만함 오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럿 있습니다. 저보다 더 금식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기도받으시는 분들 여럿 있습니다. 저보다 더 사역을 많이 하신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기도받으시는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기도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금식만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함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은 딱 한 가지만 잘한다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할 때 더욱더 빠르게 성령 충만함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국어만 공부 잘해가지고 100점 맞는다고 그 사람이 전교 1등 합니까? 수학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과학도 잘해야 되고 사회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과목들을 골고루 잘하면 더욱더 좋은 성적을 받아서 전교 1등을 합니다. 기도만 잘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말씀만 많이 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렸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너무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라고 직접 알려줘도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며 예수님의 외모에, 예수님이 자란 환경에 그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안나와 시므온,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데려감을 받습니다. 말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데려감 받는 거 아닙니다. 말씀 많이 알고 성경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데려감 받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마지막 때 설교 많이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데려감 받는 것 아닙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그거 계산하면서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데려감 받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데려감 받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데려감 받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데려감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귀신도 내어쫓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귀신을 내어쫓는다? 귀신 잘 안 따라갑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과 축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불과 분의 관계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귀신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데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득실득실하다.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귀신 들림이 심한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귀신들이 그 사람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 귀신들이 많다, 득실거린다, 아직까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함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기준점은 다 다릅니다. 이 컵에 물이 충만히 채워졌습니다. 그것도 역시 충만히 채워진 것입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서 만족해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 1시간만 기도해도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날아갈 듯합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 1시간만 기도해도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릇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세숫대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웅덩이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점점 커지면 1시간 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갈급합니다. 기도의 양이 늘어나야 됩니다. 2시간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하구나. 거기서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몇 년 기도 생활해 보십시오. 또 갈급해집니다. 왜? 그릇이 커지면 더 갈급해집니다. 영적 그릇이 더 커지면 이제 강가가 되고 내가가 넘어가지고 이제 강가가 되어지고 그러면 3시간 기도해도 이제 부족합니다. 4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5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점점 그릇이 커질수록 기도의 분량도 점점 커집니다. 많아집니다. 같은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완전히 덮을 수 있는 바다보다 더 깊고 넓은 그러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제 꿈에 보여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데 물로서 보여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냇가처럼 보여주시고 강가처럼 보여주시고 어떤 때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으로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때 성령 충만함에 따라서 점점 이것이 커져나가는 것을 나중에 강가처럼 큰 곳에서 헤엄치고 나중에는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내 영적 수준에 따라서 상대할 수 있는 악의 영들도 내 영적 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데 루시퍼와 싸울 수 있는 그런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신도가 루시퍼와 1대1로 싸우는 것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꿈에 하나님께서 루시퍼와 싸우는 것을 보여줬는데 저 혼자 싸우지 않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싸우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루시퍼하고는 저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루시퍼 영하고는 저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뱀의 영들 아무리 집체마다 큰 뱀이라 할지라도 용이라 할지라도 그놈들은 저 혼자 싸웁니다. 뱀은 한 번에 명령하니까 한 번에 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용은 한 번에 안 쫓겨났습니다. 3번을 명령하니까 쫓겨났습니다. 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악한 영들의 급에 따라서 명령의 횟수도 달라집니다. 셀수록 더 많은 명령이 필요합니다. 루시퍼하고는 싸우는데 싸움이 끝나질 않더라고요. 계속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루시퍼를 뒤로 하고 다른 영들을 상대하면서 다른 영들과 싸우는 꿈을 하나님께서 예전에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내 영적 수준에 따라서. 그 전에는 악한 형 서열 2위 정도 되는 놈들하고 싸우는 것을, 그 놈들을 난도질하는 것을 보여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실뱀 같은 놈들, 뱀 같은데 실뱀 같은 놈들, 수두룩 박박 수백 명 되는 그런 놈들 그냥 칼 가지고 난도질하는 것을 보여준 적도 있고, 제 영적 수준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보여주십니다. 그 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위 눌리기도 하고, 악한 영 한 마리 제대로 쫓지 못하고 눌려가지고 막 시름시름 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깨고 나면 30분씩 기도하고 그러고 자야지만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단계별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빨리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아멘. 온 힘을 다해서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 충만함 받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며칠 걸렸습니까? 며칠이 걸렸습니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까? 10일이 경과됐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이라는 시간이 경과된 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바라본 성도들은 500명이었습니다. 500명의 성도가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봤습니다.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테니까 기다려서 기도하고 머물러 있으라 했는데 500명 중에 380명이 사라졌습니다. 120명만 남았습니다. 380명이 10일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10일이라는 기간 정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0일만 기다리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몇 날 못 되어서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길어야 3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루 500명 다 기다렸는데 이틀 되니까 몇 날 못 되어서라고 했는데 집에 일도 있고 바쁘니까 몇 명 빠져나갔습니다. 3일 되니까 점점 많이 빠져나갑니다. 몇 날이 못 되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젠가 기대하다가 처음엔 기대하다가 실망이 되어지면서 점점 빠져나갑니다. 4일이 되고 5일이 되니 점점 빠져나갑니다. 절반도 안 남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응답해 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열심히 기도해라. 그렇게 만약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때까지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점이 있으면 더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얼마까지만 기도하면 내가 응답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응답 받을지 내일 응답 받을지 모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주님 곧 오신다고 하시면서 그 곧이 벌써 200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곧 오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엔 시간관념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그런 시간관념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관념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사시는 분이다 보니까 우리의 시간관념이 다하고 다릅니다. 하루가 1000년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인내가 주님의 인내만큼 인내하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조급합니다. 만약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조급한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심판받아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찬 것을 보았지만 아직까진 관영하지 않다 하여서 또 기다려주시는데 430년을 기다려주십니다. 그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 그 죄가 찰 때까지 심판을 미루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십니다. 그 죄가 차고 찰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심판을 미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온유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 입장에서는 자꾸 조바심을 느낍니다. 기도응답 더뎌도 조바심을 느끼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했으면 좋겠는데 심판하지 아니하시니까 조바심을 느끼고 저기 북한 김정은이가 당장 심판받아서 북한 땅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조바심을 느끼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꾸 조바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참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0일 동안 기약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다는 기약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몇 날이 못 되었는데 10일까지가 몇 날이 못 되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몇 날이 못 되어라고 하면 하루나 이틀, 3일 보통 그 정도 안에서 주님 오시겠지, 성령 보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10일까지 가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반이 넘는 숫자 380명이 떠나버렸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왜? 그때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기세 등등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든 또 그 씨를 말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 불안했을 것입니다. 10일 동안 기다리는 것 불안했을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주님 곧 오신다고 하는데 곧 오지 않으니까 내적인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외적으로는 밖에서 언제 누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 누가 신고해가지고 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어떤 해를 가할지 모르니까 외적으로도 불안하고 내적으로도 불안하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아멘. 운동도 열심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루 이틀 운동한다고 근육 생깁니까?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6개월 이상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대회에 나갈 정도가 되려면 몇 년 이상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몇 시간씩.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도 거저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 이치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내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일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자, 다음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6절까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고넬료 가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고넬료 집안 가운데 초대돼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 정도가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말씀이 요약돼서 그렇지 이 말씀이 한 서너 구절만 베드로가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시간 설교했을 수도 있고 2시간 설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몇 시간 만에, 어쩌면 몇 분 만에. 아멘. 어떤 때입니까?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어떤 사람이 예배를 인도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누구나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예배를 인도할 때 기름 부음이 흘러갑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면 기름 부음이 흘러갑니다. 아멘. 이 강대상에서부터 기름 부음이 성전으로 쫙 흘러갑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얼마나 걸렸습니까? 성령 받는데 시간 얼마나 걸렸습니까? 금방 받았습니다. 5분이 걸렸을지 몇 분이 걸렸을지 모를 것입니다. 몇 시간씩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몇 분 만에 금방 받았습니다. 자, 어떤 것이 가장 빠릅니까? 어떤 것이 가장 빠릅니까? 성령을 받는데 어떤 것이 가장 빠릅니까? 안수가 가장 빠릅니다. 그 다음 예배, 말씀, 그 다음 기도, 혼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기도해 준 것이 아니라 안수를 통해서 기도해 준 것이 아니라 혼자 기도할 때 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기도하는 것. 가장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안수. 자,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꿈에 저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주의 종길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저에게 참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도 주의 종길 가기 전인지 간 후인지 어찌되었건 좀 오래된 꿈입니다. 어떤 꿈이냐면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제 성도님들을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아마 수십 명 정도 쫙 빙글 둘러서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성도님들을 축복 기도 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제가 순식간에 공중으로 붕 떠버렸습니다. 한 4m, 5m 정도 공중으로 붕 떴습니다. 공중으로 붕 뜬 상태에서 제가 제 모습을 바라보니까 더 이상 제 모습이 아닙니다. 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중에 붕 뜬 상태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한 명 한 명 축복을 해줍니다. 기름 부음에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마지막 때쯤 됐는데 한 성도님을 향해서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더니만 갑자기 그 사람을 향해서 진노하시면서 내리꽂습니다. 머리를 향해서 이마 쪽인지 발 뒤꿈치를 이 이마 쪽을 향해서 내리꽂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제 마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졌습니다. 저를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서 제 마음에 주님께 바로 기도를 합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러하지 마옵소서. 라고 제 마음에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이마 앞에서 발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오시고 나니까 이제 제 모습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기름 부음 받았던 축복을 받았던 성도님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여진 기름 부음은 죄가 있으면 쉽게 빠지니까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것이 바로 전하여진 기름 부음입니다. 전하여진 기름 부음은 금방 빠질 수 있습니다. 지켜내지 못하면 순식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 지식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영적 지식,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 사역을 할 때는 제가 하는 것 같지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할 때는 제가 하나님께 몸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직접 일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성도님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주의 종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역자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사역자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 뒤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몸을 쓰시지만 일하시는 것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통로로 사용할 뿐이지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손을 내밀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제 몸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제 몸을 내밀었을 뿐이지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손을 내밀어서 축복을 합니다. 제 손을 내밀어서 축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손을 내밀었을 뿐이지 주님이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걸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직접 꿈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제 몸을 쓰는 것뿐이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 그렇다고 제가 안 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 몸을 통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제 몸을 통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쓰시도록 제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저는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또한 그들을 대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전하여진 기름 부음, 안수기도를 통해서 받는 기름 부음들 성도님들이 변하지 않으면 금방 빠져나갑니다. 다음 날 바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며칠 못해요 금방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게 좋겠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간절히 부르짖어서 받는 기름 부음이 잘 안 빠져나갑니다. 아멘. 무엇과 같으냐면 혼자 스스로 독학으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잘 안 잊어버립니다. 쪽집게 선생님이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만 짝짝짝 집어서 줬습니다. 그것만 외워가지고 역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 외워서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공부해서 100점 맞은 사람과 시험에 나온다는 그런 기출 문제들만 뽑아가지고 20문제 탁 공부해가지고 20문제 푼 사람하고 똑같겠습니까? 아닙니다. 책 한 권을 다 보고서 공부한 사람하고 시험에 나온다는 기출문제 20문제 딱 뽑아서 그것만 공부한 사람하고 어떻게 실력이 똑같겠습니까?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같을지 몰라도 다릅니다.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분들은 쉽게 안 빠져나갑니다. 기초가 튼튼합니다. 그런데 안수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 받는 분들은 금방 빠져나갑니다.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론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면은 유지됩니다. 죄 짓지 않으면 유지됩니다. 그렇게 유지되어서 그 수준이 유지됩니다. 그러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전하여진 기름 부음은 금방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필요합니다. 급할 때는 전하여진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영적 갈급함이 너무 커가지고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전하여진 기름 부음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순식간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혼자 힘으로는 수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분들 능력 있는 사역자 찾아가면 한 번에 응답받습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전하여진 기름 부음, 전하여진 능력, 전하여진 권능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런 방법으로 쫓아가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계적인 사역자 찾아가가지고 기름 부음 받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1년 동안 기도 안 하다가 능력 있는 사역자 찾아가서 한번 딱 안수 받으면 기름 부음 싹 채워진다고 하면 기도 뭐하러 합니까? 해마다 한 번씩 찾아가서 안수만 받으면 되지.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혹시 부족할 때, 내가 혹시 내 힘으로 안 채워질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롯이 혼자 채워내가야 됩니다. 쪽집게 선생님이 있으면 그 쪽집게 선생님이 탁탁탁 집어줘서 시험 잘 볼 수 있게끔 길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무능하면은 학력고사에 수능에 무엇이 나올지 도저히 모르는 선생님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게 합니다. 선생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목회자의 영적 능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분명 도움됩니다.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도움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다 해서 나는 그럼 기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공부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공부 안 합니까? 애워야 됩니다. 선생님 내주는 숙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신벽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 능력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둘 다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렇지만 혼자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할 때도 주님은 찾아가 주십니다. 아멘? 혼자 정말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혼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서로 간에 이거는 필요 없다, 이거는 쓸데없다 하면 안 됩니다.
혼자 기도해서 다 응답받으니까 사역자 찾아갈 필요 없다. 그것도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필요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또 사역자만 찾아다니면 혼자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쓸데없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균형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기름 부음 받고 목회자를 통해서도 기름 부음 받고 혼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통해서도 기름 부음 받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안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안수 받았을 때의 경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면 그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전해집니다. 반대로 귀신 충만한 사람들에게 안수를 받으면 그 귀신들 전해집니다. 무당이라든가 테마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귀신 충만한 사람들에게 안수 받으면 그걸 통해서도 귀신들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런 말들도 합니다. 안수해주는 목사님의 영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영적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안수해주는 목사님의 영성을 잘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물론 사역하는 가운데 자기 안에 있는 것도 처리되고 상대방에 있는 것도 같이 처리되고 같이 처리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받는 상대방이 기도받는 사역을 받는 분이 사역하는 사람이 사역한다고 하면서 그 사역자 속에서 귀신들이 막 드러나고 그런다고 하면 사역받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막 기도해 주면서 막 제가 막 헛기침하고 있고 가래뱉고 있고 그러면서 가래 뱉어가면서 계속 하고 있고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만약에 안수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래서 사역자가 먼저 축사가 되어지고 악한 영들의 기운을 완전히 누를 정도는 되어진 상태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기름 부음, 성령 충만함 같은 의미로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기름 부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조금 더 이제 기름 부음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왕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나눠지지만 지금 시대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기름 부음은 그냥 성령 충만함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되었건 그런 기름 부음, 성령 충만함 빨리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받느냐? 전혀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밤낮 없이 쉬지 말고 방언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능력 있는 주의 이름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름 부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어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빠르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여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강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절 다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 이 땅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 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결과물이 곧 보이는 세계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협하는, 우리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부터 위협하는 악한 영들, 마귀들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 그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것. 아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적하느냐? 첫 번째, 성령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수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18절 다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성령 안에서도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기 위해서 또 깨어서 기도하랍니다. 항상 힘쓰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하고 또 방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 모든 것의 기본은 기도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가 없이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성령 충만함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방언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함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방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령을 주신 분명한 증거가 방언이었습니다. 방언부터 받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의 첫 단추가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부터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가지 다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 쉬지 말고 방언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걸어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씻으면서, 집안일 하면서, 드라마 혹시라도 보면 드라마 보면서라도, 영화 혹시 보면 영화 보면서라도 유익하지 않는 것들은 보지 않는 것이 낫고, 그렇게 방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방언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사님에게 수시로 안수기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유지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면 주님 언제 오시든 우리가 데려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주님 언제 오시든 우리가 데려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워지는 이때 우리가 하루빨리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서 신부단장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을 내어 쫓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남김없이 내어 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변 가족들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을 내어 쫓을 수 있게 하시옵시고, 교회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 사회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 국가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까지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더욱더 강한 용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하오니 주님께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 천국의 소망을 두고 드린 예물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예물들 축복하여 주셔서 심은 것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되 속히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주면서 베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